복 있는 자 시리즈 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란 제목으로 주의 말씀의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계시록 20장의 말씀은 사실 성경의 다른 어떠한 본문보다 신학적인 논쟁이 좀 많은 본문입니다. 그래서 각자 교단마다 좀 차이가 있는데, 이는 우리가 천년왕국설이라고 말하는 종말론적인 해석에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 본문 자체에는 천년왕국이라는 단어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저 천년이라고 하는 말이 한 6번 정도 반복되고 있는데, 핵심은 천년이라는 이 종말론적인 시간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크게 전천년왕국설 혹은 후천년왕국설 또 무천년왕국설 이렇게 구분이 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을 좀 드리기 전에 우선적으로 이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야지만 성경을 보는 해석이 좀 명확해지니까. 전천년 왕국설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본문의 이 요한계시록 2장의 말씀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는 겁니다. 문자 그대로 해석하는 건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중 재림하신 후에 성도들의 1차적인 휴거가 일어나고 그 후에 7년의 대환란 기간을 거쳐서 지상에 천년 왕국이 세워진다라고 한 이야기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그 입장에 우리가 전천년 왕국설이다라고 부르는 겁니다. 전통적으로는 남침내교, 미국 남침내교나 오순절 같은 교단들이 주장하고 있는 내용인데, 과거에는 한 20, 30년 전에는 우리나라에도 이런 그 전천년 선국설이 많이 주장이 됐어요. 그래서 동의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극단주의 세대주의자들이나 이단 단체들이 이 전천년 왕국설을 가지고 성경을 아주 무리하게 해석을 하다 보니까 왜곡되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문제가 발생했고, 그로 인해서 신학적으로 다시 한번 잘 점검해 봤더니 사실은 이건 아닌 것 같다라고 해서 많이 그 입장이 후퇴된 경우, 좀 줄어든 경우가 전천년 왕국설이죠. 후천년 왕국설이라고 하는 것은 요즘은 거의 다루어지진 않는 것 같아요. 근데 과거 19세기 미국에서 한참 기독교 낙관론이 유행할 때가 있었습니다. 기독교 낙관론이. 그래서 기독교 왕국이 세워질 거라고 하는 소망이 있어서 기독교인들이 복음을 전파하고 나면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고 나면 그러면 이 땅에 이상적인 기독교 왕국이 세워질 거다. 이거를 천년 왕국이라 말하는 거죠. 그리고 그 후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 후천년 왕국설이죠. 반면에 오늘날 대부분의 복음주의 교회들이나 또 우리 장로교회도 마찬가지고 주장하는 그런 견해는 무천년 왕국설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무천년 왕국이라고 하는 것은 천년 왕국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 천년이라는 시간이 예수님이 초림하시고 다시 재림하실 때까지 기간을 말하는 것이고, 복음으로 인해서 이미 구원과 멸망의 심판이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이 시기는 말세다, 종말의 시간이다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는 것이 무천년 왕국설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성 어거스틴도 이것을 동의하면서 이런 주장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천년 왕국에 살고 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을 다스리시는 이 시간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죠. 그러니까 오늘날 대부분의 복음주의 계통의 교회들, 특히 우리가 몸담고 있는 장로교회는 이 무천년설을 지지하는데, 오늘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우선적으로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이 무천년적인 관점이 오늘 본문을 해석하는 아주 중요한 가이드의 역할을 감당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쭉 이 설교를 할 때 무천년 왕국설의 관점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해석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다룰 요한계시록을 좀 보면서 5번째 복이 뭘까? 제가 한번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보세요.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말씀했어요. 오늘 본문에서 뭘 말합니까? 첫째 부활. 첫째 부활에서 말하는데, 이 말은 암시적으로 둘째 부활이 있음을 시사하는 말이죠. 하지만 성경에는 둘째 부활이란 말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명시적으로. 대신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뭘 나와요? 대신 둘째 사망이라고 하는 말이 적혀져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사실 아담이 죄를 지은 후 인간의 삶에 죽음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누구나 태어나서 때가 되면 반드시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어요. 그때 우리가 그 맞이하는 죽음을, 육체적인 죽음을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첫째 사망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육체의 죽음 이후에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서서 최종 심판을 받게 되는데, 그때 구원을 받지 못하면 결국 불못에 던져지는 영원한 사망에 이르게 되는데, 그것을 오늘 성경에서는 둘째 사망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14절에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떠한 살 소망도 가질 수 없는 절대 절망의 자리, 그것이 뭐예요? 둘째 사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를 근거로 그럼 첫째 부활이라는 것은 뭐냐? 이것은 바로 우리가 둘째 사망에 이르지 않도록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부활을 의미할 때 이 첫째 부활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얻는 구원, 즉 중생이 첫 번째 부활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 부활을 경험한 자들이 죽음 이후에, 육체적인 죽음 이후에 두 번째 부활을 경험한 후에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 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이죠.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 보게 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받는 구원에 관해서 이렇게 말해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죽을 너희를 살렸다고 말하지 않고 뭐래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이미 죽은 너를 살리셨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기 전에 우리의 인생은 이미 허물과 죄로 죽은 삶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삶에 찾아오셔서 죽은 나를 다시 살리셨다라고 사도 바울이 선포하고 있어요. 그래서 좀 더 강조해서 에베소 2장 5절 말씀에 이렇게 강조하잖아요.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가로는 뭐라고 써 있어요?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은혜로 구원받아요. 은혜로. 이미 죽은 운명이었던 우리를 예수님께서 다시 살려주셨다. 첫째 부활의 역사를 일으켜주셨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2장 24절 말씀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에서 뭐요?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그 우리 인생이 사망에서부터 생명으로 옮겨졌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난 후에 우리는 영생을 얻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운명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가게 됐어요. 그런 의미에서 첫째 부활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에 우리 삶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육체적인 죽음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은 육적인 사망이 우리의 영생에 어떠한 부정적인 역할도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1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로 인해서 근심에 빠진 마르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25절 26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오늘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똑같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죽음의 두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 삶의 고난 가운데서 죽을까 봐 걱정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주님은 똑같이 말씀하세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것을 네가 믿느냐. 믿는 자에게 부활의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것을 네가 믿느냐. 믿지 못한다면 너는 여전히 죽음의 권세 아래 살아갈 것이겠지만 믿는다면 너의 인생은 부활의 능력으로 가득 차게 될 것이다. 그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찰스 스펄전 목사님도 이런 말씀을 했어요. 그리스도인의 죽음은 죽음이 아니다. 그것은 단지
이 세상에서 저 세상으로 건너가는 것일 뿐이다. 이는 우리가 이미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복음입니까? 영생이 우리가 죽은 후에 천국 가야만 누려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그 순간에, 그 시간에 우리 삶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영생의 삶이 시작됐다. 그래서 사망이 와도 그 사망이 우리를 무너뜨리지 못하는 거예요. 로마서 6장 23절 말씀에 죄의 싹성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뭐예요? 하나님의 선물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우리 삶 가운데 값없이 주어진 선물이 있는 거예요. 노력해서 얻은 보상이 영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값없이 내어주신 그 사랑의 선물이 영생일진데,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삶에 주어진 이 첫째 부활이 얼마나 복된 것인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우리들이 이 땅의 삶을 어떻게 바라보고 해석해야 될까? 어떻게 좀 살아내면 좋을까? 한번 생각해 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들에게 종말은 뭡니까? 종말의 시간은 예수님이 초림하시고 난 다음에 뭐요? 재림하실 때까지 시간이 우리에게 종말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천년이란 말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천년의 시간이 어떤 시간인지를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제가 한번 읽어볼 테니까 보세요.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천년 동안 결박하여. 이 천년의 때 무슨 일이 발생한다고 말합니까? 우선적으로 뭐예요?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손에 가지고 내려와서 용을 잡았다. 얘기를 말하고 있어요. 그 이 용에 대해서 뭐예요? 옛뱀이다. 옛뱀 뭐예요? 사탄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뭐예요? 천사가 사탄을 결박하는 시간이다. 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천사가 가지고 있는 무저갱의 열쇠나 큰 쇠사슬은 어떤 물리적인 도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마귀를 제압하는, 통제하는 영적 권세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천년의 기간 동안 사탄이 완전히 결박당하는 영적 권세가 주어질 텐데, 그것을 누가 갖고 있어요? 하나님의 천사가 갖고 있더라. 여기서 말하는 천사는 단순히 영적 존재인 천사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뭐예요? 하나님의 대리자를 의미하는 거예요. 대리자. 복음의 대리자를 의미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대리자, 복음의 대리자들은 다 영적 권세를 갖고 있을 터인데, 이 영적 권세는 결국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이루신 십자가 보혈의 권세. 그것을 의미한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속해 있는 사람들은 뭐예요? 마귀를 제압할 수 있는 권세가 주어지더라 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18절에서 19절 말씀에서도 예수님께서 당신의 제자들이 귀신을 제압할 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믿으세요, 여러분? 아멘. 권세가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우리 모두에게는 주님께서 주신 영적 권세가 있는데, 그렇다면 그 영적 권세를 사용해서 마귀에게 지지 않고 승리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의지하여 그 이름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다. 이 언약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에 기록된 사탄의 결박은 우리에게 이미 영적 권세가 주어져 있음을 선포하는 것이고, 동시에 뭐요? 우리 입술에서 예수 이름이 선포될 때 악한 마귀는 힘을 쓰지 못하고 무력화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미 사탄을 제압할 수 있는 영적 권세를 받았은즉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마귀와 싸워 이기시 바랍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에서도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라고 말씀해요. 우리를 유혹할 때 대적하라는 것이죠. 대적하라. 그렇다면 이미 우리가 사탄을 대적할 권세를 갖고 있다면 이를 사용해야 될 터인데,
이를 사용하려면 뭡니까? 그 영적 권세가 사용될 수 있는 그 영적 무기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한마디 영적인 무장이 되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1절과 12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탄이 결박당하는 이 천년의 시간은 다름 아닌 우리가 어떤 시간이냐면 왕노릇하는 제사장의 시간이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본문 4절부터 6절을 보게 되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을 한다.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리스도의 예수의 사람들에게는 영적 권세가 주어지는데 이것은 뭡니까? 우리를 공격하려고 달려드는 사단을 이길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왕 같은 제사장의 삶을 살게 하더라. 그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여러분 너무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같이 한번 우리 자막 보고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왕이란 존재는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자예요. 제사장이란 존재는 하나님과 사람을 연결시키는 중보자의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당신은 믿는 사람들에게 왕의 권세도 주고 제사장의 권위를 부여해 주겠다라고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들은 성경의 언약대로 우리 자신이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왕으로서 또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자, 로마서 5장 1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 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라. 왕노릇하리라.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우리 삶에 죄가 들어서 죄가 우리의 왕노릇을 했어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뭐예요? 예수 안에서 우리가 뭡니까? 생명 안에서 세상에서 왕노릇한다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후에 우리의 삶은 사망을 이겨내고 사탄을 제압하는 영적 권세를 받게 되었는데 이 말은 뭐냐면 세상에 휘둘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왕은요 이 일반 사람들이 휘둘리는 삶이 아니잖아요. 권세자니까 그렇죠? 세상에 흔들리지 않아요. 상황에 휘둘리지 않아요. 왕과 제사장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게 되는데 주의 말씀에 따라 세상 속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보여주는 사람이 왕노릇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저 사람 가난하면 슬퍼해야 되는데 병들면 무너져야 되는데 그런데 병들고 가난하고 실패하고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무너지지 않는 거야. 다 무너지는데 왜 무너지지 않아요? 저 사람은 왕노릇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말씀에 따라 움직이는 거죠. 왕의 권세가 부어졌는데. 여러분 우리의 삶에 영적 싸움이 없습니까? 분명히 있단 말이죠.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천년의 마지막 때, 즉 말세 끝에 가게 되면 사단이 잠시 풀려나서 그리스도인들을 미혹하고 대적하는 최후의 영적 전쟁이 일어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뭘 봐? 곡과 마곡 전쟁이라고 얘기하는 거지. 마지막 지금 사단이 발악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본문에서 말하는 곡과 마곡 전쟁이나 사실은 좀 우리가 앞서 봤던 요한계시록 16장에 나오는 아마겟돈 전쟁이나 다 결국 뭐예요? 다 영적 전쟁일 텐데 그리스도인들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전방위적으로 마귀가 미혹하고 유혹하고 공격하는 것인데 이거는 뭐예요? 개인적인 영역뿐만 아니라 국가나 권력, 제도, 사회 영역 전방위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그리스도인이 무너지려고
전방위적으로 사단이 뭐 다 써가지고 뭐 제도를 만들고 국가를 통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의 감정을 통해서 어떻게든지 믿음을 버리도록 그렇게 공격하는 것인데 그 모든 갈등과 이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구원이란 관점에서 본다면 그예요?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알곡과 쭉정이로 나눠지는 과정이란 말이에요. 그 모든 미혹과 공격 앞에서 구원받을 자는 뭡니까? 승리하며 이겨내는 거예요. 영적 권세를 사용하면서 알곡으로서의 삶을 증명해낸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여러분, 결국 우리가 이 싸움을 통해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왜 이렇게 예수님 열심히 믿으려고 노력하는데 내 삶에 이렇게 어려운 일만 생길까? 믿고 싶어도, 믿음 생활 잘하고 싶어도 잘할 만한 환경이 주어지지 않네 그러면서 믿음 생활 제대로 못한다면 그 사람은 죄송한 얘기는 뭐예요?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환경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왕노릇하는 사람들은 그 환경을 이겨내는 사람이죠. 마음을 이겨내고 언약대로 하나님 언약에 붙들려 사는 사람이고 힘겨울 때 뭡니까? 영적 권세를 사용하는 거죠. 나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단은 떠날지어다. 예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오늘 본문 15절에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가? 그것을 판별하는 것이다.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가? 오늘 본문에서 구원받을 자의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음을 확신하십니까? 네. 여러분 그걸 분명히 해요. 글쎄요. 지워졌나? 여러분 잉크는 한번 써주면 안 지워지는 거라. 안 써졌으면 안 써진 것이 쓰여졌으면 절대로 지워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이름은 임의적으로 지워지지 않아요. 임의적으로. 상황이 힘들다고 해서 내가 마음이 고단하다고 해서 갑자기 야 이거 이집 왔더니 안 됐나? 야 저기 수정펜 좀 갖고 와서 짝짝하고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한 번 쓰여진 이름은 영원할 텐데 왜 하나님이 지키시는 것인데 중요한 것은 내가 바로 하나님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었다는 것을 믿으면 그 다음부터는 뭐예요? 첫째 부활의 복을 누리는 사람으로서 살아가야 된다. 이 천년의 삶, 이 사단에 결박당하고 우리가 왕노릇하는 이 삶, 이 인생을 제대로 살아내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우리가 세 가지만 결단하자는 것을 말해요. 자, 첫째,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영적 권세를 활용하여 왕 같은 삶을 살아갑시다. 한번 첫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영적 권세를 활용하여 왕 같은 삶을 살아갑시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 왕인 거예요. 왕 같은 삶을 살아가야 돼요. 왜?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왕도로 산다는 말씀하셨으니까. 요한에서 4장 4절 말씀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할렐루야. 아멘. 힘이 들 때 여러분 우리가 결코 지지 않는 것은 내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어떠한 자보다 크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힘이 들면 내가 도대체 이길 수가 없네. 나를 괴롭히는 사람, 난 저 사람을 이길 수가 없어. 감정적으로 너무 독해. 너무 이길 수가 없어. 난 이 상황을 도대체 이겨낼 수가 없어. 너무너무 답답해. 라고 말하는데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얘야, 네 안에 계시니 바로 내가 세상에 어떤 자보다 크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크다. 걱정하지 마. 그 왕 같은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계시고 세상에 어떤 권세보다 크다고 말씀하신다면 더 이상 종노릇 할 게 아니라 뭐예요? 왕노릇 해야 되는 것이지. 왜 우리가 세상에 종노릇 합니까? 사단의 유혹에 끌려가지고 맨날 이리 끌려다니고 이리 무너지는 세상의 종노릇하고 사단의 종노릇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왕노릇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걸 우리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6장 1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법 아래에 있는 삶이 아니라 은혜 아래에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육체의 욕망에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래야만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육체의 욕심에 따라가지 않는 것은 육체의 뭐 미혹이나 욕심이 유혹이 올 때 하지 말아야지. 안 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뭐요? 성령에 따라 살아가게 되면 자연스럽게 육체의 욕심이 극복되어진다. 삶 자체를 다르게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자꾸 인생의 죄의 유혹을 받을 때 그 죄의 유혹을 이겨내기 위해서 너무 애쓰지 마세요. 그걸 이겨내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뭐예요? 성령을 따라가기 위해서 애를 쓰란 말이에요. 성령 충만한 것을 사모란 말이에요. 그럼 자연스럽게 이 죄의 유혹은 떨어져 나가요. 왜? 죄의 권세는 우리가 죄의 종로로 타도록 만들려고 하지만 의의 권세, 성령의 권세는 우리를 왕노릇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세상에 왕노릇하게 바뀌어지는 삶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영적 왕권을 사용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말고 나는 왕노릇하는 사람이니 사람들에게 끌려다니지 않겠다. 난 죄의 종로로 하지 않겠다는 것을 결단하고 성령에 따라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결단하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둘째로, 이제는 아까는 왕이었고, 두 번째로 복음을 증거하는 제사장으로서, 그렇죠? 죽어가는 자들을 구원할 영적인 통로가 됩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두 번째 읽어볼까요? 시작. 복음을 증거하는 제사장으로서 죽어가는 자들을 구원할 영적 통로가 됩시다. 네, 우리는 왕입니다. 그렇죠? 또 우리는 제사장입니다. 분명히 얘기한 거예요. 왕노릇 할 수 있다. 제사장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복음의 능력을 증거하는 것이 제사장직인데 고린도후서 5장 20절 말씀에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느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이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신으로 임명받았다면 당연히 대사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마땅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이미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된 마지막 때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고 믿지 않으면 심판을 받는 이 때인데 이것이 뭐예요? 미래의 일이 아니라 오늘의 일이야. 오늘의 일. 그러니까 제사장은 오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매사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 다른 일보다 내가 제사장으로 부름받았지. 그러면서 우선적으로 내가 하나님과 세상 사람들 화목케 하는 일, 또한 내 자신도 뭐예요? 하나님과 항상 화목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을 먼저 꿈꾸고 그것을 먼저 행해야 되는 그런 우선순위를 갖고 있어요. 영적 우선순위를.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가 항상 예수님께서 12제자들에게 대위임령을 주신 게 아니라 우리에게 대위임령을 주신 거예요. 대위임령을 항상 생각해야 돼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대위임령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의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이 대위임령 가운데는 굉장히 놀라운 신비의 약속이 있어요. 내가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 베풀고 그들에게 주님이 주신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킬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거예요. 함께 하시겠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제 선교를 시작하려고 드디어 하나하나 준비해가고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선교를 왜 해야 되냐?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우리가 경험하기 위해서는 선교를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약속했으니까. 복음이 전파되는 그곳에 내가 땅끝까지, 세상 끝날까지 너희 함께 하겠다 말씀하셨으니까 우리가 당연히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려면 마땅히 제사장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영적 사명이 돼야 돼요.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 심판이 미래가 아닌 오늘의 일임을 깨닫고 항상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가 됩시다. 한번 세 번째 또 읽어봅니다. 시작. 심판이 미래가 아닌 오늘의 일임을 깨닫고 항상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가 됩시다. 아멘. 많은 사람들이 자꾸 죄를 짓는 이유가 뭐예요? 심판이 미래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 회개하면 되지. 회개도 뒤로 미루는 거 다. 그게 아니라 심판은 뭐예요? 오늘의 일이야, 오늘의. 영적으로 게으르게 살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 있음을 기억하고 영적인 긴박성을 갖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오늘 주님 앞에 서 있는데, 코람데요.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그 마음을 갖고 살아가야 되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3장 35절부터 37절까지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울는지, 혹은 저물 때 있는지, 밤중일는지, 닭 울 때 일는지, 새벽 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있으라. 내가 너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말씀하셨어요. 주님께서 자는 것을 보이지 말라는 거예요.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항상 영적으로 깨어있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우리들의 삶의 현실이 이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 22장 20절 말씀에 분명히 뭐라고 말합니까?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는 재림 성도라면 재림 성도.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인데 언제나 영적으로 준비되어 있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말씀은 좀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부활은 우리 삶에 이미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구원의 복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고 영생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영생은 곧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여기서 안다고 말하는 것은요, 지식적으로 안다는 게 아니라 관계적으로 안다는 거예요.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요즘 유명한 아이돌들 있잖아요. 유명한 예를 들어서 블랙핑크 유명한 아이들, 그 중에서 내가 그 사람들이 있는 걸 알죠. 그렇죠? 누군지도 알죠. 그렇죠? 그러나 그 사람을 내가 안다라고 말할 수는 없죠. 왜? 그 사람과 나는 전혀 관계가 없으니까 안다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예요. 지식적으로 아는 것은 그냥 관계적으로 아는 것과 다른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네, 예수님 알죠. 여러분, 예수를 안 믿는 사람도 예수님은 알아요. 다른 종교에 있는 사람도 예수 알고, 사단도 예수님 알고. 그러나 뭡니까? 진짜 아는 것은 그게 아니라 뭐예요? 관계를 맺는 거예요. 영생은 뭡니까? 내 삶에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고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고 나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모든 것임을 아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게 중요한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 샤론, 예수님께서 너를 사랑하시고 너를 구원하셨음을 믿으십니까? 네. 아멘? 아멘. 그래, 맞아요. 입술의 고백이 중요한 거예요. 이 고백이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이 고백. 이게 바로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다는 증거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로서 담대하게 사단의 모든 계략을 이겨내는 왕 같은 제사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이 천년의 시간, 정말 사단을 결박하고 왕노릇하는 이 시간에 거룩한 주의 제사장으로서 역할을 잘 감당하시고 항상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